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쓴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Church is a factory of seculariz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냐? 이 세속화의 공장이고 세속화를 낳는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어느 식당 음식이 더 맛있느냐, 어느 주식이 더 많이 올랐느냐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복음이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느냐 아니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호튼 교수님은 세 가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도덕적 기독교, 치료적 기독교, 이실론적 기독교 이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도덕적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함.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신앙은 뭐냐 그러면 그저 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그 쇼핑몰에서 나오는 배경 음악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치료적 기독교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는 어떤 역기능이나 어떤 장애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그저 나는 조금 불편하게 태어난 존재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치료적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는 이실론적 기독교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창조한 후에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시계 태엽 감아 놓듯이 그걸 이렇게 감아 놓으셔서 그게 풀어져서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기독교, 그게 이실론적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속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겠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아세요?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예,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고 참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질문이 바뀌어 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글쎄요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대답이 우리가 확실하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런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도 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뭐라고 그래?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큰 교회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다고 했느냐 하면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아는 사람, 예수님이 아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으면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라는 게 뭔가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건 조금 크게, 범위를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조금 더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는 그 확신의 관계가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생활이에요. 나 혼자 독야 청청하고 나 혼자 신앙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거 저 별로 본 적 없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함께 뭉쳐서 하면서 이리 같은 사람도 만나보고 늑대 같은 사람도 만나보고 코끼리 같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신앙을 가지시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고상한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여기 무슨 존재로 모였습니까? 죄인으로 모였잖아요. 죄인이 무슨 고상한 죄인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죄인이 따로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교회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귀고 그분이 나를 아는 단계까지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 지경까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정말 눈꼴 신예 그것도 다 봐야 되고 다 들어야 되고 시험도 받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이 아닌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귀면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흐트러져요. 왜? 마음이 가는 곳이 많아지니까요. 예수가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오늘 26절 27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어떤다고 되어 있어요?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듣는다는 말은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신앙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리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리슨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성경 말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인가요? 인터넷인가요? 여러분, 이 무슨 SNS나 무슨 이 유튜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 다 들어보세요.
저는 90% 이상이 쓰레기라고 봐요. 도움이 될 것 같죠?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면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런 것이어야 되나 말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하고 영생을 얻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특별히 유튜브, 여러분, 우리 또 한국 분들은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카톡. 여기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이요, 다 쓰레기예요. 영생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신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민족주의, 율법주의, 교리주의 다 이데올로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신념에 관한 문제이지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제발 유튜브, 카톡을 조금만 덜 하세요. 성경을 좀 보시고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받을 권리, 축복을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인 걸 알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의무를 다 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아는 사람답게, 선한 목자에 속한 양답게 사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정말 때마다 시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나를 안다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 끝나나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안다 하시는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죠. 교회는 이 일에 관심을 둬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믿고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저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더 잘 섬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복음이 전체가 20장입니다. 물론 21장이 있습니다만 본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요한복음 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장 오늘 결론의 부분인데요, 제 1부에 관한 겁니다. 1부에 관한 결론이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부터는 그가 속죄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내용이 11장 이후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10장에 이르도록 선포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거부했고 죽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골로새서 13장에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0장의 결론 부분인 40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으로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여러분,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깨우쳐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에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가 뭐냐면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다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다시 한번 신앙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훈련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설득하고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시고 죽어주셨을까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을 기초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센스, 감각을 열어주신 것이 기독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 시쳇말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이 들리시면 여러분은 아직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언데 죽어주셨나라고 하는 그 애통함이 있으면 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impossibility,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두 가지 불가능을 거쳐서 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불가능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두 번째 불가능성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불가능성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이거를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이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전절이라는 말은 헌신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이 수전절은 뭐냐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언제예요? 성탄절과 비슷한 시기죠. 하누카. 이 하누카는 뭐냐면 그 시리아 왕이었던 그 에피파네스 왕이 BC 167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에 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우상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3년 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시리아 군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제우스 신상을 제거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놓고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에 세워졌던 같은 달 같은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수전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기슬레 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11월이나 12월입니다. 이때는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다가 8개의 초를 켜놓고 그리고 동네에다가 8개의 초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전절은 율법에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안티오쿠스 에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라는 사람이 깨끗하게 정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예요. 인간의 어떤 성취를 보여주는 절기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구원이 쉽습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율법적인 어떤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했더니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성전은 여러 개의 뜰이 있습니다.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심에 예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있죠. 그럼 제일 바깥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외곽에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십니까?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이겁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까? 모르는 백성입니까? 아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수전절 그 추운 겨울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든 조롱과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날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 저편으로 가세요. 요단 저편이란 이스라엘 국경 너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조건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민족주의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신념 너머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믿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 밖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건 세상 바깥이에요. 오늘 이 10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1장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가 증거했던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27절 다시 보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준다고 되어 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겐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게 29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부가 끝나는 10장까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양떼를 위해서 모든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리고 그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내어가야 돼요. 제가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와보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신념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기 자신의 신념, 이거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에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는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해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길 원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길 원하시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안에 가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가진 모든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이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도무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근심한 빛을 띠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성취와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십자가에서 무릎 꿇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28절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왜? 은혜가 돼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야, 얘야 이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가르치고 훈계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죽는 방법 이외에는 구원이 얻을 길이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내 스스로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뭐가 소중해요? 다 버려도 주님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걸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여기 있다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아는 길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성과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 아니 성경 전체에서 선포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사신 자녀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래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다고 확인해주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으며 어떤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들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나는 예수를 압니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도 나를 압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을 삶 속에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고 협착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알아들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